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정사 해조 스님입니다. 오늘 좀 미세먼지도 날리고 날씨는 화창한데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 계절이 됐는데 여러분들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엄법성기 법회 하는 날이자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또 어머니, 아버지들께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조금 전에 또 속가에 부친께 또 안부전을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과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시자와 같이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뼈 무더기를 보시고 그 앞에 가서는 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자가 스님 왜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먼 전생에 내 아버지, 어머니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과 딸 아닌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이 마음으로 그 뼈무더기 앞에 절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아무 지금의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죽은 사람이 그리고 뭐 길가에 있는 뼈무더기니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당연히 없는 그런 불황자의 시체였겠죠. 근데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절을 하셨을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부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의 부처님의 그 공경하는 마음, 이 중생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 이 마음을 또 오늘 우리가 잠깐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 아들, 딸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착한 생각, 한 생각 내는 것도 또한 선업이고 큰 복덕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법당에 또 이 법회에 참석하러 몇 분들이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 법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또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그 화엄 법성기 법회 때는 화엄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의 이 꽃들이 마치 오대산에 지금 이제 한참 야생화가 아름답게 필 그런 시절인데 이 오대산에 나 있는 무수한 이름 모를 또 알려진 그런 야생화들이 이 오대산을 장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와 같이 모든 생명들이 모습과 모양과 이름은 다를지라도 그런 생명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화엄이다. 이 화엄 세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들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자기 비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이 변화를 통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고 또 이 세계에
성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 오대산만 보더라도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여름이 돼서 무더워질 겁니다. 예.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낙엽을 떨궈서 서늘해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질 텐데 이러한 변화들의 모습들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찌 보면 나와 다른 모든 생명들이 서로서로 어울려져 가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쓸쓸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렇게 생명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잡지 않고 이 변해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익숙해져 있다기보다도 이 변해가는 것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뭔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비단 우리가 보더라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가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나와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고자 하죠.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리가 생겨납니다. 괴리가 생겨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과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생명은 끊임없이 여기서 중요한 게 생명은 자기를 비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꽃은 필 수 없고 계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또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그 인연 맺음을 통해서 변해간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모습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수행과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탑 앞에 또 화엄 일승 법계도를 이제 쭉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돌면서 또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화엄 일승 법계도는 이제 의상 스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 하면 이제 반야부에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 뭐 해신밀경, 또 뭐 금강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야부의 경전에 속하는데 이런 반야부의 경전들을 압축시켜서 260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잖아요. 근데 이 법성계는 화엄경을 단 200글자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정수가 아마 우리 불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전의 왕,
화엄경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화엄경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잘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만 제대로 배워도, 제대로 알고 있어도 화엄경을 마치 읽은 것이나 다름없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이제 의상 스님께서 7글자씩 총 이제 30줄이죠. 그래서 210글자인데 이 210글자 안에 화엄의 모든 정신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엄의 이 210글자를 또 줄이면 이 화엄 일승 법계도 혹은 화엄 일승 법계라고 하는 이 6글자 안에 또 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엄은 이제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드렸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승이 뭐냐 도대체 일승이. 그리고 법계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불교에서는 성문승, 보살승, 또 불승 이렇게 해서 이제 3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는 생략하고 이 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예, 오직 모든 교화의 모든 방편과 진리의 본질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화엄 일승 법계도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면 이제 화엄 일승 법계도가 이제 네모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맨 중간에 있는 글자가 법이에요, 법. 법성, 원룡, 무이상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위로 무슨 글자가 있냐면 중생할 때 이 중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또 무슨 글자가 있냐면 부처할 때 이 불자가 있어요. 이 세 글자가 딱 중간에 모여 있는 겁니다. 화엄의 대의가 있어요. 화엄의 대의가 뭐냐면 심불극중생 시삼무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글자의 중자는 무리중자인데 당연히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법자는 예, 이 일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승, 곧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불자는 그야말로 불입니다. 근데 이 일승을 잘 보면 이 성문승, 영각승, 또 보살승 혹은 뭐 불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승이 곧 마음이에요. 일심.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것들 하는 이 6글자를 좀 쉽게 풀어보면 뭐냐 하면 마음 하나 위에 펼쳐져 있는 온갖 무량한 이 생명들의 진실한 모습, 이게 화엄 일승 법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펼쳐진 무량한 이 생명들의 진실된 모습, 어울림으로 조화롭게 있는 그 진실된 모습이 화엄 일승 법계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엄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손오공에서 얘기하듯이 서유기에서 얘기하듯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손바닥 위에 이 무량한 세계가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기 중간에 보면 무량원겁 직일념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 예, 이 무량한 온갖 세계 그리고 이 세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무량한 이 시간이 한 찰나에 우리의 마음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은 뭐 제가 나중에 또 차차 이 법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처럼 이 화엄의 세계, 이 무량한 중생의 세계와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우주를 다 둘러싸고도 남을 정도의 우리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른다. 근데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단 하나만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에 가면 TV도 사서 보고 라디오도 사서 보고 또 온갖 즐길거리를 다 누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단 하나만 쓰고 사는 겁니다. 뭐만 쓰고 산다? 우리의 마음 하나 쓰고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 하나 위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게 다인 겁니다. 나를 떠나서 내 마음을 떠나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인 겁니다. 그러니 눈 가는 곳, 또 귀로 들리는 것, 또 냄새로 맡아지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영상과 같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제 이 화엄의 세계를 바다와 파도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영화관에 가면 이 스크린과 이 영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극장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 안에서. 그 안에서 뭐 온갖 희노애락이 다 벌어지죠. 등장인물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토리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우리 마음 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스크린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스님의 말을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도 똑같이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제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어떠한 세계도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량한 마음 위에 무량하게 그 스크린 위에서 무수히 많은 끝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마음 위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는 괴로울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들이 변화하지 말았으면 계속 그 로맨스가 이어졌으면 그 행복함이 계속 장면이 바뀌지 않고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공부, 기도,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스크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 수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의 우수한 희노애락의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좋지 않은 일이 오면 밀어내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괴롭고 또 어떤 그 일을 일어나게 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고통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야 된다. 이 비운다는 것이 다름 아닌 받아들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좋은 일은 상관이 없어요. 좋은 일은 흐뭇하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내 마음이. 좋지 않은 일, 누가 나를 욕하고 괴로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오고 또 어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잠잠히 저 오대산에서 흘러내려가는 오대천이 바위를 돌아가서 또 나무를 휘감고 돌아와서 잔잔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둘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의 전부인 겁니다. 수행의 전부인 겁니다. 달리 말해야 될 수행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 부처, 보살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은 그냥 흘러가서 바다가 될 뿐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바다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스크린 그 자체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스크린 그 자체인 줄 모르고 자기가 바다 그 자체인 줄 모르고 파도 혹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그걸 괴롭다 하고 죽겠다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승이라고 할 때 이 일승은 부처님을 가리키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승자는 이제 술의 승자예요. 술의 승자. 이 우주를 담고 이 세계를 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견질래야 견줄 수 없는 수레인 겁니다. 가장 큰 수레 혹은 가장 큰 그릇. 예. 이게 일승입니다. 그럼 법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법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다르마 해서 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불 볼 때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르마예요. 부처님 가르침 법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법이 또 다른 이름으로 쓰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 물질과 정신을 모두 통칭을 할 때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색법이 있고, 색법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법, 불상법, 또 무위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법계라고 할 때는 부처님 가르치면 다르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는, 예, 이 물질과 정신을 통칭한 이 법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라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불교는 인연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화엄이라고 할 때 이 화엄의 세계가 이 인연법을 가지고 이 화엄의 세계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이 인연인 거예요. 생명은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법당에 앉아 있는데 이 법당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 법당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무수한 온갖 오대산에서 해온 이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나무들은 어디서 났어요? 오대산에서 컸잖아요. 오대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덩어리 위에 있죠. 그죠? 이 땅덩어리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우주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간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온 우주와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당 앞에 한 송이 민들레가 피어도 이 민들레는 온 우주와 같이 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들레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작을 한 겁니다. 민들레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적인 존재다. 아니, 우주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계입니다. 법계. 그러니까 인연으로 이루어진,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 일승 법계는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승, 이 마음 위에 펼쳐진 화엄, 무량한 생명들의 무량한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리고 모든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이런 생명들의 모습 법계다. 예, 그게 화엄일승 법계다. 예. 근데 의상 스님은 이제 그 생명의 본질, 그리고 이 화엄경의 대의, 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화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생명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줄여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수한 많은 말들이 있고 얘기들이 있지만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해서 보니까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이 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음에 대한 주석서가 팔만대장경인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이란 게 어떻게 생겨 먹었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가? 그리고 이 생명과 이 마음의 관계는 뭔가? 이게 화엄경에서 무수한 경전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마음을 얘기하지 않은 경전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그죠? 네. 이제 화엄일승 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근데 의상 스님께서는 뭐하러 이렇게 네모난 이 법계도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210글자로 줄이셨으면 됐지, 뭐하러 또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을 만드셔가지고 또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주시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의상 스님의 저서를 보면은 거기에 왜 이렇게 법계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사서법, 사무량심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불자님들이 좀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아듣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뜻을 내포해서 만들었다라고 의상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생과 이 법과 이 부처가 같다. 결국 이걸 말씀하시려고 이 법계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법계도의 진정한 완성은 뭐냐 하면, 법계도가 그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법계도의 진정한 완성은, 법계도가 어디에 그려져 있습니까? 하얀 종이 위에 글자와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법계도가 실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 글자와 그림은 싹 사라지고 하얀 도화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 하얀 도화지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알래야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 위에서 이 법계도도 그려지고 온갖 생명의 모습들이 다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시며 공화사,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온갖 것들을 다 그려낸다. 이게 화엄경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육조해능 스님은 이 육조 단경에서 마음을 이런 식의 설명을 하셨어요. 무념위중, 생각 없음으로 근본을 삼고, 무상위체, 모양 없음으로 또 몸을 삼고, 무주위본, 머무르지 않음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의 마음은 무수한 생각들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을, 그럼 그 무수한 생각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생각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여기에 뭐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어떤 의지작용이 필요한가요?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근데 이렇게 듣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음은 어떤 모양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무상이지. 어떤 모양도 없어요.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무주의본. 예. 마음은 도무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는 곳이 없어. 장소가 없어.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어. 보고 있어. 모든 걸 다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행운이에요.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린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경험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뭔가 기둥이 있네 하면 기둥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어떤 대상화 시킬 수 있으면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내가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죽음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어이구 죽었네. 내가 죽었네. 이렇게 돼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경험이 됩니까? 죽음이? 그렇게 경험될 수 있겠어요? 절멸이잖아요. 죽으면 다 끊어진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다른 생명으로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오대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끊임없는 생명들이 왔다 가고 새들이 저렇게 태어나고 지저귀고 이름 모를 나무들과 풀들이 생겨나고 또 죽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생명의 변화와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멸이라고 하는 그런 건 없다. 또 그런 상태가 경험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내 손바닥 안에 놓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화엄일승법계라고는 6글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모양이 없고 또 머무름이 없고 일체의 생각도 다 끊어져 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모든 걸 다 한다.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 중국 양나라 때 부대사는 이런 개송을 읊으셨어요.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가? 예.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끌어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다시 같이 일어나고 털끝만큼도 떨어진 적이 없어서 마치 그림자와 같이 붙어 다닌다.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바로 지금 말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게 부처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